자, 그러면은 이 활성산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육의 3대 활성산소를 버리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괴롭히고 질병을 만드는 3대 활성산소가 있는데, 산소 하면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야만 안정된 산소일 텐데, 그 중에 마이너스만 있고 플러스가 없는 활성산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초과산화 이온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산소들이 내 몸을 뜯어먹으면서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을 발생시킵니다. 또 H2O2라고 하는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있습니다. 수소 2개에 산소 하나가 달라붙어 있으면 H2O, 물이라고 하는 안정된 물질이 될 텐데, 거기 산소가 하나 더 달라붙어 있으니 얘가 떨어져 나오면서 불안전한 활성산소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OH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뭔가 좀 생기다 만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 수소 하나가 더 달라붙으면 H2O, 안정된 물이 되겠지만은 OH는 뭔가 불안한 것입니다. 이런 수산화 자유기라고 하는 활성산소, 이 세 가지가 내 몸 여기저기를 뜯어 먹어가면서라도 자기들이 안정된 물질이 되려고 하는 과정에서 내 몸은 찢겨지고 염증이 생기고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3대 활성산소가 어떻게 질병을 유발시키는지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먼저 산소는 산소인데 마이너스 전자만 있고 플러스 전자가 하나가 없는 산소, 초과산화 이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뭔가 하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 세포를 보니까 그 세포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 이것을 열등감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과 같이 여행을 하면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내가 남들 가지고 있는 것만큼 가지고 있을 뿐인데, 자기가 하나 가지고 없다고 하는 열등감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뜯어내면서 자기가 좀 평안해질까 생각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활성산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플러스 전자를 뜯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평안한 마음을 가질까 하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이런 방법으로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 꼴을 보지 못하는 시기심이라고 하는 영적인 활성산소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뜯어내고 다 불안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해답은 무엇일까요? 내가 남들보다 뭔가 부족하다고 하는 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그거 뜯어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은혜, 바로 세 분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의 무한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가슴속에 받아들여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부족한 부분을 하늘에서 가득 채워주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의 열등감은 사라지면서 가득 찬 그런 가득 차는 풍만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옆에 사람도 상처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부족한 그 빈 공간을 채워줄 때에 남들 마음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 활성산소를 살펴봅니다.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H2O2가 우리 몸속에 있을 때에 금세 안정된 H2O로 변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산소 하나가 떨어져 나옵니다. 이것은 남들보다도 산소를 하나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하나를 더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교만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이런 사람들은 옆에 사람 보고 너는 그것도 모르니 하면서 비평하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 자기가 더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남들을 비평하고 거기에서 산소를 뜯어내면서 상처를 주면서 자기가 안정된 그런 상태가 되려고 하지만, 이러면 자기도 불안해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진정한 평안을 찾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잘나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영광 성령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고 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니 교만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때 나도 좋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고 진정한 행복이 감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일들이든지 성령으로 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지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요, 그것은 육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이뤘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것입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이제 올해 소풍을 어디로 갈까요?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많이 헌금을 내시는 분이 올해는 제주도로 갑시다 하고 안건을 내놨어요. 그런데 돈을 조금 내신 분이 작은 목소리로 올해는 설악산으로 갑시다 하고 다른 안건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설악산으로 갈까요? 제주도로 갈까요? 그랬더니 설악산으로 가자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설악산으로 갑시다 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 다음 주에 돈을 많이 내신 그 제주도로 가자고 하신 분이 교회를 안 나온 것입니다. 그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 거, 이거 내가 한 것일까요? 성령으로 한 것일까요? 내가 한 것이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알아주지 않았을 때 실망하게 되어 있고 서운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교회까지 안 나오는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성령으로 이룬 모든 일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 모든 영광 하늘에 돌리면서 여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많은 일들을 이루었지만 항상 주변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활성산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OH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뭔가 좀 벙하니 비어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수소가 하나가 더 있으면 H2O, 아주 안정된 물질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은 하나가 비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수소를 뜯어내서 H2O라고 하는 안정된 물질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벙하니 비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허탈감이라고 하는 영적인 활성산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옆에서 뜯어가지고 여기다 채우면 행복이 좀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뭔가 내 마음이 벙하니 비어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빈 가슴 속에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먼 나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마치기 전에 그만 이 주인 어르신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머슴을 불렀어요. 머슴에게, 얘야, 이 내 재산 잘 간직하고 있다가 내 아들이 돌아오면 한 푼도 떼어먹지 말고 다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그 사이에 재산 다 팔아가지고 도망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머슴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머슴아,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은데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러니 이제 이 재산은 네 것이니 오늘부터 옛날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많이 불리거라. 그런데 있잖아, 나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그래도 하나가 있지 않니? 그 사랑하는 아들이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거든.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많이도 말고 아들이 원하는 거 딱 하나만 주거라. 나머진 너 다 가져도 된다. 그랬더니 이 머슴이 신이 났습니다. 얼마나 밤잠 안 자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지 재산이 막 몇 배로 늘었어요. 드디어 아들이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머슴이 목에 딱 힘을 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재산 당신 아버지가 다 놔줬습니다. 이게 다 내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약속하기를 당신이 원하는 것 딱 하나는 준다고 했으니 하나만 요구하세요. 내가 그건 무엇이든지 주겠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두 개도 안 됩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뭘 달라고 할까 고민을 하다가, 머슴아,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머슴 너를 갖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머슴을 가지니까 머슴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내 것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가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이 가슴이 넓게 만들어져 있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아파트를 집어넣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반문서 갖다 넣어놔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면 이 큰 가슴이 가득가득 채워지면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 피조물 무엇을 갖다 넣어놔도 우리는 만족이 없게 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딱 한 가지 비결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 가슴 속의 주인으로 영접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때만이 유일하게 이 빈 가슴이 차고 넘치면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으로 엄청난 만족과 행복이 감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러 가지 활성산소들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멀리하면서 이미 발생한 질병들까지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